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겐 다 영이 있지요. 근데 그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어떤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셨다. 무슨 말이냐? 성육신하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 아침에 웬 교리인가 라고 말하겠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말이 말이 안 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십니까? 특별히 이 사도 요한 시대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의 생각은 뭐냐면 육은 육, 영은 영. 그래서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어요.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야. 그래서 육은 막 취급해도 괜찮고 영만 우리가 잘 분별하면 돼 라고 구분되는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와서 그냥 있었고 잠깐 머물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육은 육이니까 그냥 흙으로 가버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다시 영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예수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육은 육인데 그냥 죽는 건데 영은 영이니까 부활한 것뿐이고, 부활을 진정한 부활을 인정하겠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영이 왔다가 인간이 죽으니까 간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깜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인간은요 이렇게 깜찍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나를 미혹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이 미혹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곧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고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이 다른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날까 저때 나타날까 그래서 심판날이 우리 가운데 올까 이야기하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벌써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고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야기. 지금은 우리가 다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다 믿고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미혹이 우리를 무섭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했던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다른 영에게 끌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지 아닌지는 말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그것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살아가야 미혹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지,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이렇게 고백해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는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가지 요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목적은, 항상 요한은요 글을 쓸 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목적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복음을 썼고, 이 요한일서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한 말은 뭐냐면 지식 아니다라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그 지식을 갖고 있어 그것 아니다라는, 너희가 말로 나 사랑해, 너 축복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 하는 것 아니다. 지식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 참으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신앙생활은 진정한 기쁨은 말에서 있는 것 아니고 지식에서 있는 것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는 아닌데 영지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육신대로 살아요. 왜?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해요. 왜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 육신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거,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육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지주의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이건 더러운 거니까 막 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세상 가운데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거니까 상관없어, 막 해.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거룩한 것이니까 영은 잘 관리하고 경배해야 돼.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입술로는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메시아라 고백하고 구세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지만 내 육은 내어버려둔 채
그냥 편안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로 영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고백해요. 고백은.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올바른 믿음에서 살고 있어라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형식은 있기 때문에,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는 그런 말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속이고 남은 속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내 육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보다 큰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큰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똑같이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말이 아닌, 그리고 지식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육이니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요, 움직이는 삶을 살고요,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분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더라고 미혹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